불안한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에 선 것은 설교를 한다기보다 제가 지난 4개월간 저에게 있었던 또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좀 간증처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4개월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았던 질문들이 있어요. 왜? 어째서? 언제까지? 제가 이 질문을 4개월 동안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째서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제가 작년까지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전임 사역을 하기로 전담 사역으로 이렇게 가기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말이 되기 한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쯤에 저에게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죠? 전임 사역자가 계속 계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임 사역자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한결같이 너무 잘 섬겨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려 했다가 계속 계시게 됐을 때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나가세요 라고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애써 쿨한 척하면서 말을 했죠. 아, 네,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괜찮았겠습니까? 전혀 안 괜찮았죠. 이런 일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을 딱 경험하고 나서 전화를 끊자마자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 굉장히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이 나한테 갑자기 생긴 걸 보니까 나는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미운 털이 박혀도 아주 단단히 박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12월 말이었고 이미 기존의 모든 교회들은 부서 이동과 교역자 이동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저는 말 그대로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붕 떠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영적인 방황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일주일 뒤면 송구영신 예배인데 저는 갈 곳도 없고 할 곳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사역을 계속하던 사람이 사역을 안 하니까 금단현상이라고 하죠. 금단현상처럼 막 너무 괴로운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 전문에 그런 내용 있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다. 아, 최경화가 사역지 떠나니까 못 사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았어요. 그냥 말만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진짜 제가 고아처럼 너무 처량한 것이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드리러 갈 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탐방이라는 명목하에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봤는데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간 거였기 때문에 제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내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또 좀 큽니까? 나는 막 속에 쌓인 게 많아서 크게 막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야? 막 이럴 것 같고 전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새벽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 방 안으로 막 이렇게 부르짖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처음 본 여자가 우리 교회에서 방 안으로 기도를 해. 2단 아니면 3단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진짜 잘해줘야 되겠구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남의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교회를 못 정하고 방황한 사람이 다른 사람 교회에 왔을 때 꼭 남의 집 살이하는 것처럼 눈칫밥 먹는 것처럼 되게 그 마음이 어렵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역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닌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너무 힘들다.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곧 나에게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실 거야. 2달이 지났어요. 진짜 우울하다. 괜찮아. 다음 달이 되기 전에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거야. 3달이 되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방치하시는 거예요? 4달이 됐어요. 하나님
주께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제가 진짜 잘 못하고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꼭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팔려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팔려 종살이 시작했을 때부터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됐을 때까지 무려 도합 기간이 13년이었다라는 거예요. 13년 중에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이 12년이라고 보는 성경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12년을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니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무려 요셉 한 명을 13년이라는 애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비하면 저의 4개월은 정말 틱배와 같죠. 근데 인내심이 없는 저는 이 4개월이 40년 같았어요. 정말 속된 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끝났기 때문에 4개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그 당시 저는 그게 얼마나 될지 기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가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멀리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쓰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저에게 다 소멸돼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게 됐고 생각은 이미 이렇게 인생 막장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한 해 뒤에 사역을 못하고 이렇게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하죠. 어떻게 고작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생각이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느냐.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사지만 하나님 믿는 척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변함이 없어. 너를 초등학교 때 불렀을 때 그때의 내 약속이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저의 마음맛이 옥토와 같았어야 됐는데 저의 마음 상태가 의심의 가시밭이고 돌짝밭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도 그 말씀이 저한테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4달의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 최경화가 옥토가 아니라 가시밭이고 돌짝밭이라는 것. 성경 말씀에서 그 마음밭의 비유를 볼 때 저는 내가 설마 가시밭이고 돌짝밭이랴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막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죽겠습니다. 순교할 각오도 제 안에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정말 생생하게 순교하는 꿈을 2번 정도 꾼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저의 존재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사역지에서 떠나게 되자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저한테 반복이 됐어요. 제가 저를 막 괴롭히는 거죠.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을 때 그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저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저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겸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교회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니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생이었어요. 계속 사역자였어요. 그게 저한테 기쁨이고 행복인지 몰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저의 삶이죠. 그냥 그게 소중하다는 건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교회에서 주일 5일에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제가 전에 부평제일교회에 있을 때 주일 5일을 드릴 때는 이제 오전에 계속 사역을 하다 딱 앉으니까 많이들 그러시죠. 비몽사몽간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인지 네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기절하다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제대로 잘할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가서 같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내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도 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에 그 시간 내내 눈물이 빗줄기같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여러 사역이 겹칠 때는 힘들어 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사역이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이란 내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의 자리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뼈에 새겨주시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기도할 힘이 없었을 때 침대에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서 간절히 마음으로 빌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바로 감사하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감사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낮추시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든 시간들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일평생 알 수 없었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고통 없이 열매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토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그를 깊이 상처받게 하신 후에 위대하게 쓰신다. 먼저 깊게 상처받게 하신 후에 위대하게 쓰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지금도 고난은 너무 싫습니다. 고난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하시고자 하는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일을 감당하신 분들을 보니까 모두 다 역경의 도가니를 통과하셨더라고요. 이런 역경의 도가니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불순물들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태워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책임이 크면 클수록 역경의 도가니가 이 풀무불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당시에는 비록 자각하지 못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제 삶 속에 계속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 성품을 다듬으셨고 저의 교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또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 저를 준비시키는 중이셨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저에게 부족한 인내를 가르치는 중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쁜 일마저 유익으로 전환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더 이상 생계비를 벌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공경과 슬픔과 아픔, 지난날의 상처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제가 비록 고난 가운데 나 망했어 라고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실패란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싶지 않을 때에도 말씀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찬양 부를 수 없을 때에도 그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의 시간까지 내가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제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시가 있어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는 고난을 통해 거듭난 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소리 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준비 과정일 뿐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게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걸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전도폭발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